금을 가지고 유럽에서 그 개신교도들을 그 제거하는데 군장음을 쓰려고 했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 의외로 싸움을 잘해가지고 전국시대를 너무 빨리 종결시키고 통일을 시키려 하자 일본에 계속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금을 일본으로부터 뽑아가지고 유럽에 가져가고자 암살시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회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회가. 그래가지고 이 예수회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급사를 당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전국시대로 빠질 뻔했는데 이거를 제압하고 통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과거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 이끌고 마저 통일이 안 됐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본을 통일을 시켜요. 결국 이로 인해서 그 예수회가 원했던 일본의 내전이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점령한 지역에 각 패전을 한 영주들을 접촉해가지고 비밀리에 이 사람들에게 총과 대포를 자기가 줄 테니 개종을 하는 선교 활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면 일본이 거의 100년 동안의 전쟁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국토가 피폐해지고 그 다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일본이 굉장히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갔는데 또 예수회 출신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내란 공작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선출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포르투갈 선교사는 암묵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어떻게 보면은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즉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지속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이 지속돼야만 계속 금을 수입해가지고 유럽에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군자금으로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전쟁이 자국의 영토에서 일어난다면 자기 나라가 피폐해질 테니까 그 전쟁의 방향을 조선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죠? 밑에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총을 바탕으로 일본을 통일한 뒤에 예수의 신부들을 만나 명과 조선을 정복하고 전역에 교회당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예요. 가도정명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에 들어와 있던 바로 이 기독교 신자들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고자 다 바깥으로 뽑아낸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실제로 세스페데스 신부, 이 사람도 예수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나라에서 소서 행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군에 종군하여 조선에 전도를 시도했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죽이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수를 뿌리면서 일본군을 축복하기도 한다. 웃기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가 카톨릭을 처음 만났던 이 장면이 이랬었어요. 임진왜란 때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게 참 웃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애들이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무슨 정의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지금의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의 출신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이 예수의 출신들이 워낙 막강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전쟁의 방향을 조선으로 돌렸던 거라고.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시체 위에서 성호를 긋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다음에 성호를 그건 뭐예요? 사람 죽여놓고. 근데 얘네들은 이 당시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이미 그 예수의 정의구현 사제들에 대한 시체 파리는 이미 시작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조중화라는 임진왜란 전문가가 저술한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를 보면 프란치스코, 이 사람도 또 프란치스코였네. 사비에르라는 천주교 신부가 일본 땅에 1549년에 정식적으로 와서 포교를 시작하며 그와 함께 온 유럽인들이 화승총을 계속 보급했다고 하는데 프란체스코 사비에르는 예수회 사제였다. 그는 포르투갈의 예수회 소속 신부였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승총을 조총으로 개량하고 3단 철포 부대를 운영하여서 일본을 제패한 오다 노부나가는 천주교 예수회를 적극 후원하였다. 그리고
조중화가 다시 쓴 임진왜란사는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대를 이은 히데요시가 임진대전쟁을 일으켰다고 나온다. 나와 있잖아요. 응? 우리나라의 천주교는요, 바로 이러한 그 전쟁을 불고 온 악마 같은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그 일본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선인들 입장에서. 일본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 열도에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제 내전 끝내고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또 예수애들이 들락거리면서 일본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무기 팔려고 하고 하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디로? 전쟁의 방향을 조선으로. 그리고 조선은 그때 바로 기독교 세력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쇼크를 먹었죠. 왜? 상상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서 축복을 해주고, 어? 그리고 성수를 뿌리면서 이 조선인을 죽인 일본군도 축복해줘요. 죽인 사람도 축복해주고 죽인 사람도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개종을 강요하고,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했던 방식 똑같이 했었죠. 그러한 그 신개척지,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개척지의 원주민들을 개종하는 건요, 구교나 신교나 똑같았습니다. 그게 개신교 기독교가 됐든 구교 카톨릭이 됐든 죄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개종 강요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주 치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우파 운동하면서 저한테 개종 강요하는 목사들 나오면 내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왜? 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목사들은 카톨릭만 비난합니다. 근데 개신교도 나쁜 짓 똑같이 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1억 명 누가 죽였어요? 그건 개신교 목사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신자들이. 그래서 이 식민지 개척의 역사는요, 부교와 신교 간에 싸우면서 중간에 어리버리 가만히 있던 그 제3의 국가, 민족들이 희생을 당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이 두 지역의 그 공통적인 그 경향은 바로 개종 강요, 그 다음 무기, 마약 등등을 매매해서 그 군자금을 가지고 유럽에서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한 패권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임진왜란 전에 구교가 들어와서 한번 그렇게 박살을 내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교, 즉 개신교가 들어서 박살을 냈습니다. 일본은 2번 당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개발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진왜란 때 보면 이게 소수행장인데 뒤에 보면 십자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예수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소수행장이 바로 그 카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침략할 때 선봉장을 섰었죠. 근데 왜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은 이 소수행장을 하나님의 부대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냐는 겁니다.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그래갖고 이순신을 사탄이라고 몰죠. 왜? 이순신은 기독교 신자 아니었으니까. 응? 그래서 소수행장을, 그리고 일본군의 조선 침략을 막았던 이순신은 오늘날 심지어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목사들에게까지도 이순신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방해한 사탄의 수장이고, 침략자였던 소수행장을 오히려 십자군의 정의로운 사제, 이런 식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구교고 신교고 아까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들은 자기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라 하더라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카톨릭 신자인 소수행장이 유교, 그 사람 이순신이 유교인지 불교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신자였던 이순신은 사탄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퍼진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 있죠? 이 음모론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시각에 있어서는요, 구교, 신교, 즉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 신자냐 다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이런 시각이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 입에서도 설교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 신자들을 옹호해 주잖아요. 왜? 둘은 싸우지만 어쨌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니까.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게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카쿠레 키리스를, 이게 뭐래서 카쿠레 기리사단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해서 일본에 있습니다. 맞네. 카쿠레 기리사단.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패잔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소수행장 이런 애들.
인제난 패하고서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 패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쿠가 이에야스가 박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는 1587년 불법이 됐고 10년 뒤 나가사키에서 26명이 처형되면서 박해가 시작됐다. 가장 잔인하고 체계적인 그리스도인 박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이거 자기네 입장에서만 쓴 거야. 일본이 전국시대 때 들어와서 카톨릭 신자들이 한 게 뭐예요? 무기매매, 전쟁이었거든요. 얘네들은요, 일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량 살상이 되도록 칼과 활이 아닌 총과 대포를 주면서 싸움을 시키고 거기서 돈을 벌어온 놈들이라고요. 그랬던 놈들이 불과 26명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시대에 일본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죽으면은 난리를 치고 일본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587년에 불법이 된 거예요. 왜 불법시켰어요? 일본인들을 분열시키고 총대포로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조선으로 다 쫓아내버리죠. 왜? 조선 가라 죽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기독교 신자는 더 이상 일본에 있지 마라. 왜? 우리나라에 있으면 계속 유럽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무기매매해가지고 일본을 분열시키고 전쟁에 빠뜨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소수행정이 어떻게든 뚫고 나와가지고 일본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나중에 그 세기가하라 전투라 그래서 그 동군서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을 세국 정치하면서 바로 이때 들어왔던 바로 기리사단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합니다. 왜? 일본의 안정된 번영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와의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일본 열대에서 무기매매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가사키 항만 개항한 다음에 철저하게 무기에 대한 통제를 한 겁니다. 왜? 이 서양인들의 국교신교 종교전쟁 때문에 일본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카톨릭에 의한 일본의 침략은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 이에야스에 의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잠깐 동안 몇백 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맺고 나서 다시 또 세력이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에 의한 그 강제 개항이에요. 가나가와 조약.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40년, 그러니까 그